여러 가지로 편리한 현대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적어도 3년, 아마도 5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번개처럼 하고 다녀요. 불과 몇 주간 혹은 몇 달 그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싶은데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건강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가 비교적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거기 머물렀어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 붙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1년 반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보다 더 오래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을 머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3년을 거기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이 무서운 핍박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 하나 평탄하고 순조롭게 세워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고 루스드라에서는 마침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서 그 성을 떠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첫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낳은 아이들 같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도 더 급히 떠나느라 충분한 양육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흘 만에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흘 만에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안식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딱 3번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더 이상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적어도 2-3달은 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이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그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해하여 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또 중요한 질문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8절의 말씀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지 사방으로 터져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은 그들이 권능을 받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하였던 권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어떤 권능을 부어주셨을까? 이것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의를 해오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났구나 하는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유의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성령님의 어떤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성에서 100마일 정도 남쪽에 자리 잡은 천혜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혜의 항구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33마일을 내려오면 암비볼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30마일을 더 내려오면 아볼로니아가 있고, 거기서 다시 37마일을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전체가 100여 마일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그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항구 도시는 카산데르라고 하는 헬라 군대의 유명한 장군이 주전 315년에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의 아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제의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훗날 로마 시대에 이 도시는 안토니와 옥타비안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칠 때에 도와준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자유도시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프리시티. 자유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직접 다스리고 하는 도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헬라의,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처럼 자기 도시 내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5 내지 7명의 원로원처럼 그런 관리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그 도시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그 도시에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치권을 인정받은 자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2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0여만 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 지금도 이 해변에 이 항구 도시가 그리스에 있는데 지금도 인구가 30여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20여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도시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착하여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말로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의 감정, 애착을 떨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여러 차례 맹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동족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의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나마도 되지 않아서 흐르는 강물가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갔다가 여인들을 만나고 루디아를 전도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뒤에 회개하고 돌아온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더해져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니까는 거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유대는 여러 제국들의 식민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최초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바벨론을 함락시킨 메데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근의 모든 영토를 통폐합시킨 대제국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최소한도 600여 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왕이 없이 자기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가끔은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게릴라 전쟁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왕도 없이 식민지 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
그들이 자손 대대로 조상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은, 소원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메시아,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로마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군대를 일으키고 그때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한평생을 기다리다가 죽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그 세대가 늙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수백 년을 지냈습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하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53장 또 다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종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안식일에도 와서 또 얘기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얘기해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안식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린 단호한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와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동족들이 그를 죽였다.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는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된 것은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독립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회당에 늘 찾아오는 경건한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루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르고 깊은 물통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남자 같으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세 안식일에 걸쳐서 듣고 난 다음에 몇몇 유대인들과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 속한 경건한 헬라인 거의 대다수와 귀부인 몇 명이서 나는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은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이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이 안부를 전하면서 내 친척 야손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손은 영어로 얘기하면 제이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경건한 헬라인들을 바울에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야손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마침 바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읍내 불량자들을 모아서 야손을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가서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와 읍장들이 두려워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잘못 로마 정부에 알려진다면, 로마의 원로원에 알려진다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특혜가 박탈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즉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돈을 여기다가 보석금으로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머물지 못하고 일찍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심정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데살로니가에 바울을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보석금을 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많아야 길어봐야 한 두세 달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낳은 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염려하고 또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전부 이방인들인데, 우상숭배하던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의 전통을 알거나 무슨 구약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베레아에 내려갔다가 다시 아테네로 가면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올려보냅니다. 좀 갔다 와노라, 형편이 어떤가 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무렵 디모데가 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즉시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 조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또 너무 과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은 그 구원은 헛되다 하는 잘못된 그런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소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다음에 1년 동안에 1년 간격안에 보낸 두 편지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썼을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의 편지였을 것이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편지를 보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거기 임하셔서 성령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냈으므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권능을 베푸셔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5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은 성도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성도들, 그들이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다르지 않는 삶.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 7달 만에 낳아놓고 엄마가 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 아이를 친정 부모에게 맡겨놓고 떠난 그 엄마의 심정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감사할 이유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내가 아노라. 무엇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액션이 따라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하는 것은 faith in action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믿음처럼 그들의 삶도 행동도 믿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입으로야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I love you, we love you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은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르는 수고가 따라가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한 두세 주 전에 우리 교구, 젊은이들 교구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 우리 교구를 런칭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저 혼자 받은 충격이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우는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부부들이 그냥 식당 안에 꽉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참 놀랐던 것은 애기 엄마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결같이 피곤이 쩔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일 때는 저 얼굴이 밝고 아름다웠을 터인데 아이들 한두 명, 두세 명을 기르면서 막 지쳤어요. 막 지쳤어요. 얼굴에 지친 얼굴이 가득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구나. 아이를 기르면서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피곤하고 지쳤구나. 사랑하니까 기르죠.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면서 한 5달, 5달, 6달, 7달 돼 보세요. 아직 걷지는 않은데 걷고 싶어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서서 뛰면 그 아이들 어깨 밑에다 손 놓고 30분만 같이 뛰어보세요. 진이 빠지고 숨이 헐떡거려지고 손자 한두 명 길러놓고 나면 팍싹 젊어지고. 왜 그 고생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아주 사랑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따라왔어요.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극한 환난을 견뎌냈어요.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실한 교회, 앞뒤가 맞는 교회, 거짓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우리가 아는 교회만도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하면서 너희 소문이 다 퍼졌다, 너희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도 하고 치료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몇 달 동안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기르시는데 성숙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가 온 마게도냐 지방에, 그리스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모범이 되었어요.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만은 지금도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모든 물동량이 거기로 들어오면은 다 받아가지고 육로로 전부 보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륙 지방에서부터 그 항구 도시로 왔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지나 보니까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도를 받고 여기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요,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들은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되었고 본을 보였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사방에다가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중함이, 정중함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살면서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볍지 아니하고 그냥 잠시 그 순간 벗어나려고 그냥 대충 말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대화에도 정중함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함에도 정중함이 있어요. seriousness, 진지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사람의 말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정중함으로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해보면은요, 정말로 몸에 어딘가가 간지럽지 아니하면 움직이는 분이 없어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붙들고 계세요. 진지함이 있어요. 정중함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오늘은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준비하고 온 그 자세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진지하고 정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정중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개인 삶과 가정에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말씀이 역사했어요. 말씀이 힘있게 역사했어요. 막힌 것을 뚫어내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정중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순종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그러면서 들을 만할 때 얘기하는 거지요.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것처럼 얘기해봐야 들을 것 같지도 않은 자식에게는 에이구, 내 입만 아프지 말 안 하지요. 듣고 신중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에게, 제자에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지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휴가 가면 안 돼요? 선생님은 어디 놀러도 안 가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얘기해봐야 들을 것도 아니니까 가르치지도 않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기뻐하십시다. 우리 항상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기뻐하십시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어려운 문제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모이십시다.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터이니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른 데 쓰지 않는 명령을 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사이입니다. 불과 1년 사이입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자라겠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요. 어떤 나무는 쑥쑥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죽을 것 같다가 살고, 사는 것 같으면 죽은 것 같고,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로우 하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데 막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자랍니다.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해 계속되는 가뭄으로, 흉년으로 살기가 어려울 때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모아다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겠다고 말만 하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극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했어요. 모두 극한 가난,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궁핍하여서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극한 가난에서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보냈어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인내하는 교회,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는 교회,
잠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서 만나 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임하여서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그 권능이 데살로니가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베푸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원수 마귀가 회방할 수 없는 교회, 세상에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세상의 유혹이 부패하게 할 수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건히 세워진 교회, 성령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도리를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해를 바르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하여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의견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장벽 너머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배 아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쭈뼛거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은 내 구주요, 그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간증하며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파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내년 3월이면 3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50주년 때도, 그보다 갑절의 세월이 더 지난 100주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붙들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인내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부패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등불처럼 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증인이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